서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몇 가지 사실이요?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사실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살아계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생명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반드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명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명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이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학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에 실패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면 영적으로 실패한다니까. 자,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 모르는 것이 실패예요.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단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끝끝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끝내, 따라서 합시다. 끝끝내.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구죠?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끝끝내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 가운데,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인간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원리. 여러분, 수학이나 산수를 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공식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공식이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건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구약, 신약에. 자,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래서 오직 한 길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은 원웨이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자,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것은 영어로 enjoy예요.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랑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게 즐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을 즐기는 거. 자주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리는 길도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누리는 길이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원리를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학원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은 뭘 누렸다고요? 유일성을 누렸다. 말씀을 잘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은 말씀을 다 기록해야 돼요. 너 왜 기록 안 해? 말씀을 잘 기록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른 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공부하고 현장에 있다가 주일날 하루 따가 와서 1시간 그것도 30분 말씀 듣잖아요. 이 중요한 이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
안 되지. 말씀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아니,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 요셉이 한 나라의 2인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응답받았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묵상해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이 모세는 세계 지도자가 된 모세라고 그랬는데, 지도자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 모세는요, 양자로 갔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양자로 갔다니까. 엄마 아빠 그 밑에서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엄마 품을 떠나서 양자로 갔어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서론에 얘기했죠.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인 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두 가지 원리의 삶, 이거 붙잡지 않으면 늘 노예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하는 말 잘 깨달아집니까? 이것 되지 않으면 늘 양자로 살아야 돼요. 지도자로 갈 수 없어요.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을 막은 사무엘이었어요. 전쟁을 막았다니까. 근데 그런 어떤 사명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 이전에는요,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난 사무엘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젖을 떼자마자 집을 떠나서 이제 따로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지금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따로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을 의미한다니까. 근데 따로 살아도 될 만큼 비밀이 사무엘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디에 머뭅니까? 언약궤 옆에. 그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유일성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오죠? 국가를 살린 홀리 메이슨 다윗. 말도 거창한데요. 국가를 살린 홀리 메이슨. 이 다윗은요, 인생 절반을 한번 써보십시오. 인생 절반을 도망 다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모습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임에는 다윗은 늘 인생을 도망 다녔어요. 미친 짓거리 하고요, 침 진리 흘리고, 심지어 아들에게 쫓기고 있다니까요. 인생을 절반을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섯 번째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섯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이 엘리사는요, 지명 수배자였어요. 지명 수배자였다니까. 아니, 어떻게 지명 수배자 된 이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일성 아닙니까?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가지고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렘넌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경쟁하고 늘 싸우고 늘 다투고 누군가를 받고 일어서야 내가 이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정말로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가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비밀이 있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6번째, 바벨론 왕들에게 답을 준 렘넌트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포로였어요. 신분이 포로였다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약 1000km를 끌려갔어요. 여러분 나이대 1000km를 끌려갔다니까. 이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1차 공격 때 공격해 와요. 공격해 왔는데 바벨론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장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을 그치고 돌아오면서 붙잡은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 어린 나이에 1000km를,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사막을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이 복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였지만 오히려 포로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배경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7번째, 바울과 초대교회인데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썼어요. 오히려 그냥 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제재해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예 법적으로 예수 못 믿게 했다니까요. 좀 시대가 그러죠. 아예 지금 유럽과 미국과 지금 세계사의 역사에 정말로 예수 믿으면 안 될 정도로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가 되면 목사님 먼저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드렸어요. 그 유일성의 방법이 오늘 2번째 나와 있습니다. 유일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유일성의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2가지로는 유일성으로 갈 수 없어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유일성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지 못하면 3번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유일성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찾아야 돼요. 아멘.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보기에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유일성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나도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하면서 이 안에서, 그렇죠, 이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찾으라니까. 목사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이 하면서요, 똑같이 인도받으면서 똑같이 집중하면서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니까.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못 찾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같은 것을 하는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에 총리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일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요. 성경은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아멘. 이 힘 아니면 이거 못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면 이거 못 찾는다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사람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전달해준 그것으로는 반드시 이건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것 발견하려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거, 나도 할 수 있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학원복음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할세. 뭘 가르쳤습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모르면 유일성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하신 걸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거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때로는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찾아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왜요? 말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목사님 얘기한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예수님이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목사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릴게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여기에 연주도 있었고요. 여기도 예은이도 있었고요. 여기에 권사님도 있었고요.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구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 이 질문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말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유일성의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이거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하고 허튼 것하고 이상한 것하고 하나님 계속 무너지게 할 거예요. 공부도 안 되게 할 거예요. 좋은 대학도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유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양저로 간 모세는 세계 지도자가 되었으며, 집을 떠난 사무엘은 전쟁을 막았고, 인생 절반을 도망다닌 다윗은 국가를 살린 홀리메이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